죄짐을 지고서 오라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수하시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주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전성가 (351장)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시편 7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의 떡을 나누기를 원하옵나니 걸어가신 아버지여 오늘 이 말씀에 두 손 들고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크신 은혜를 주님의 이곳에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모든 하루를 지나고 정말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이여 이 귀중한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범죄에 빠지지 아니하며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능히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7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사울의 군사들이 다윗을 쫓아올 때 다윗이 그때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막 이제 기도하면서 그때 지었는 시가 바로 이 시편 7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그러니까 그 사울의 군사들이 자기를 찾아서 피하는 그런 기도의 시입니다.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얼마나 막 그 마음이 피가 마르는 거죠. 군사들이 그렇게 해서 자기를 따라잡으려고 막 할 때 자기가 피해서 그럴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촉박하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지금 평안타 안전타 하는 이 시대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게 긴박한 그런 그 환경을 모릅니다. 범죄한 사람들이 경찰이 막 쫓아올 때 그때 마음이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어디에 숨어야 안전할지 알지 못하는 그거를 너무나 갈구하는 그런 심령이 있죠. 사실 안전한 곳에 피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은 안전하지 못한 거야. 왜? 벌써 이미 자기가 쫓겨단계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근데 다윗은 죄를 지은 것이 없으면서도 이 왕한테 삐삐가지고 그 왕이 지금 자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실정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왕도 별말은 안 해. 왕도 별말을 안 하는데 왕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느냐 하면은,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 그 스타트가 언제 때부터냐 하면은 동네 처녀들의 한 노래예요. 동네 처녀들이 별것도 아닌 민요를 만들어서 불렀어. 사울의 죽인 수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수는 만만이로다. 이렇게 하면서 마치 우리나라에 추석날이나 이런 날 됐을 때, 그런 날 됐을 때 막 강강수월래를 하듯이 이스라엘의 처녀들이 막 극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사울의 죽인 수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수는 만만이로다. 천과 만은 완전히 동그라미 하나, 공 하나가 더 들어붙는 이런 숫자지요. 그렇게 왕이 그 소리를 들을 때 자존심이 있는 대로 막 확 상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원수를 죽인 수가 사울이 죽인 수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수는 만만이라고 온 동네에 처녀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그 속에서 뭐가 올라오느냐면 이 질투가 올라온 거야. 질투가 올라오고 왕의 마음은 막 아주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마음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 왕이 죽이려고 생각을 하면은 뭐 한없어요. 사실 그 사울왕은 다윗에 있어서 어떤 것이냐 하면은
다윗 그 당시에 골리앗을 쳐 죽이는 자에게는 자기의 딸을 준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다윗이 그 골리앗을 쳐 죽이고 왔을 때 그 딸을 얻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딸을 줬는 그 사위다 말이에요. 사위. 사실은 그 촌수로는 사위예요. 촌수로는 사위인데도 자기보다 그 더 나은 그 문제로 인하여서 그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 거지. 그래 사위를 죽이려고 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사위기도 이제 막 원수가 되어버렸어. 원수가 되고 자기를 잡아먹는 대단한 잡아서 삼키려고 하는 마귀로 이렇게 변화된 그런 상황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일을 당하는 이것이 우리는 좀 없다고 생각을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 삶 속에도 이러한 일이 이렇게 많이 있다. 그래서 너희 원수가 저 어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가 네 집안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묘사를 해서 읽어드릴까 한다면 가까운 나의 1번 가까운 나의 원수는 우리 주장역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집안 식구일 수도 있고 수도원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이 수도원에 그 같은 식구들이 또 원수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하고는 뭐 다른 그것이 아니라 말하거나 뭐 원수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내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내가 괜히 얄미울 때가 있고 그 사람이 어떤 하는 행동을 내가 얄밉게 쳐다볼 수가 있고 그 사람의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내한테는 안 맞을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 나올 때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죠. 설령 이제 어떤 것을 하나 딱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어떤 것을 꼬집어서 예를 들어서 뭐 주방에서 설거지를 한다. 설거지를 하는 것도 이 사람 다 같이 설거지를 하는데 이 사람은 이런 방법으로 설거지를 하려고 하고 저 사람은 저런 방법으로 설거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제 조금 더 고집이 세고 주체적인 사람이 있으면 그 고집이 세고 주체적인 그 사람이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 자기의 습관을 그대로 이행하고 상대방을 자기 하는 것으로 끌어맞추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또 당하는 사람은 또 그걸 가지고 또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또 거기서 또 뭐 티각태각 하다가 나중에는 또 결국은 이 신명의 원수가 되는 이런 일까지 번질 수 있다면 지극히 작은 거 하나로서부터 이 청소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뭐 우리가 이 생활 속에서 이렇게 살아갈적에도 어떤 지극히 작은 거 하나 가지고 원수를 삼고 그 티각태각 하다가 결국은 원수가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 참 인간의 마음은 우리는 뭐 수도원에 접다 만날 죄를 나의 죄가 무엇일까 내 죄가 무엇일까 내 죄를 고치자 하는 이런 정도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그런 것은 없다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또 자자하게 영 없다고 또 보지는 않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속에서 이 심령 갈등이라는 것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거든요. 그럼 그 심령 갈등이 유발되게 만들어진 이 상태가 계속 이제 그 사서적인 것이나 계속 이어져 가게 하는 것이나 이런 그 심령적 요인들이 벌써 이미 이런 그 사울과 다윗의 사이와 같이
이런 그 사이가 벌어지는 그런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생활 속에서 그런데다가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그래도 훈련 받으니까 아 그래 말씀이 이랬어 저랬어 라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고 또 자기를 억제하고 건축을 해나가고 이렇게 그런 것이 여기는 이렇게 있어서 그렇게 크게 뭐 다소간에 약간의 그런 것은 있겠지만 그게 뭐 그렇게 크게 작용되어지는 것은 있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어떤 그런 경향이 아니고는 웬만하면 자기를 죽이고 뭐 화해하려고 여기서는 다 그렇게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주님도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이 모든 그 심리 갈등은 어디에든지 다 있는 그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가정에서도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심리 갈등은 끊임없이 이 전개되어지고 있는 이런 우리의 이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정에서나 또는 뭐 수도원에서나 교회에서나 이 심리 갈등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심리 갈등 속에 아직도 여러분들이 끼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저 바깥에 나가면요 이 심리 갈등 대단합니다. 심리 갈등이 문제가 아니고 약간의 심리 갈등으로 인하여 큰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일은 무수기시다 무수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단한 심리의 그것보다도 즉시 막 전쟁 바다가 벌어지는 그래서 막 치고 받고 살인이 일어나고 아주 대단한 그 폭행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일들이 무수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우리 이 수도원 사람들은 저 세상에 나가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훈련받고 수도하면서 자신을 건초해 나가고 이 혈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렇게 그거를 피우려고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저 세상에 나가면은 세상에는 다 그 혈기에 다 팽창해서 그 혈기의 사람들로 그렇게 대지가 있다라는 것을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알고 저 바깥에 나가면 여러분들 그대로 그 사람들한테 짓밟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기고 또는 설령 육체적인 그런 것이 여러분들이 짓밟혀서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죽지 않고 육체가 살아서 돌아온다 하면 영이 죽어요. 육체가 안 죽으면 영이 죽는 거예요. 왜? 육체가 죽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건이 일어난다는 뜻이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 하면 여러분들의 영들이 영이 그곳에 가서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육은 살아왔지만 하는 그 자체는 영은 죽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그것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따닥하면 그대로 뭐 이거 안 죽으면 저거 죽는 거예요. 영 안 죽으면 육이 죽는 거예요. 거룩하고 성결함이 거기는 눈곱만큼도 없기 때문에 그러한 그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 아무튼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이 살기 위해서는 육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육을 죽이는 것은 두 가지다. 바깥에 나가서 악인들하고 같이 살다가 맞주는 거 그러면 살인사건이 일어나겠죠. 살인사건 일어나든지 몸뚱아리가 맞아서 곤죽이 되도록 맞겠죠. 그러면서 주여 주여 부르면서 돌아왔다 해도 그 영혼도 흑암을 끼치는 것은 물론이거든요. 영도 죽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들하고 같이 합세를 해서 살아갔다 하면 그러면은 영은 그대로 영이 태워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그것이 이제 1차적인 그런 그것이다 이 말씀이죠. 그런 말씀이고 아무리 그 가서
여기 이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놨죠.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니거나 내 대적에게 무고히 빼앗았거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무고히 빼앗았거든.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자기가 이거는 뭐냐면 자기가 그 악으로 그 화친한 자를 자기가 저 사울이 하는 것 같이 자기도 사울같이 그렇게 했다면 이 말이겠죠. 사울은 그 손에 죄악이 있는 거죠. 그리고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다. 화친하다는 말은 다윗이 언제는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는 골리앗은 대단한 그 마귀 대장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상정을 하면 되거든요. 골리앗은 그 마귀 군대의 대장. 그러면 그게 곧 누구냐? 루시엘이다. 이렇게 우리가 상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사울이 없애지를 못했는데 그래서 나라가 공경에 빠졌었는데 다윗이 가가지고 물맷돌 돌 하나로 깨트려서 죽였다는 거지. 이 말을 깨트려서. 그렇게 해서 이 사울하고 다윗하고는 아주 가까운 사이로 그러면서 자기 딸을 또 다윗한테 주면서 사위가 되면서 아주 가까운 사이로 이렇게 화친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갔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언제 이 악신이 들어갔느냐 하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그 처녀들의 길들이면서 부르는 노래 때문이에요. 사울의 죽인 수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수는 만만이로다. 이 노래 한마디 때문에 사울이 막 그 질투가 아울러 혈기가 솟아오는 거죠. 그래서 사이고 멋이고 저놈이 내 자리를 엿보겠구나. 저 백성들이 민심이 저러하니 하면서 이제 이렇게 자기가 그 오바센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바센스를 하게 되는 거예요. 대단한 오바센스를 하는 순간에 이 사울한테는 귀신이 그 사탄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사탄이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면서부터 사울은 또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서 머리가 아프니까 또 다윗을 불러다가 나중에 결국은 또 그 음악 치료를 받는 이러는 그 하프를 키며 그 악신을 쫓아내줄 때 그 머리 그렇게 아프던 머리가 이제 악신이 나가니까 편안해지고 머리가 편안해지는 그 머리 아프고 사람이 어디 아픈 거 다 견딜 수 없지만 가장 견딜 수 없는 아픔은요 머리 아픈 거예요. 머리가 머리가 아프면 머리에 내가 의돼가지고 아프면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면 그 머리를 끌어안고 막 머리를 땅바닥에다가 막 박고 꼼짝을 못하고 있을 때 눈도 감아야 되고 정말 겨우 숨만 할떡할떡거리고 있는 그런 그 현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머리 아픈 사람의 그 모습이에요. 머리가 아프니까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고 머리를 쳐갖고 그 엎드려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 마귀가 떠나갈 적마다 다윗이 음악을 하고 그 노래를 부를 때 찬송을 부를 때 마귀가 떠나가는 거야. 떠나가니까 머리가 편안하니까 일어나서 머리를 들고 무언가를 추스리고 정사일을 볼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니까 대단히 그 사울은 다윗의 덕을 많이 봤다고 볼 수 있죠. 일단 머리 아픈 것만 그것만 치료받아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죽이는 수가 만만이 되니까 이 다윗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천천밖에 안 되는 이 말 한마디가 그 노래 하나가 쇠사슬이 돼가지고 자기의 영혼을 꽝꽝 묶고 있으니까 그
그 악령의 영들이 자기를 묶고 있으니까 다시 또 다윗이 집으로 가면 퇴근을 말해서 오늘날의 현대말로 말하면 퇴근을 했다. 퇴근을 했다고 할 때 그때 그 악신은 다윗이 있을 때는 무서워 하고 도망가지만 다윗이 떠나가면 아이고 다윗이 갔지 니까지는 네 영 하나 내가 잡아먹자 이러면서 그 사울을 다시 옥죄에 들어오게 하는 이런 그 일이 일어나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윗이 옆에 있어야 자기가 사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옆에 있어야 사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내고 나니까 다시 또 막 그렇게 그러는 그것이 있는 거예요. 이걸 다윗은 아는 거야. 그래서 다윗은 사울은 그렇게 하지만 자기 자체가 그 사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하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는 저 사울이 나를 언제는 하친해서 자기 딸까지 줄 정도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악으로 갚는 그런 사울과 같은 행실을 내가 하였습니까? 이 말씀이에요. 하친한 자를 내가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무고히 빼앗았거든 이 말이에요. 빼앗았거든. 내가 저 사울이 했는 것 같이 나도 그렇게 했었거든.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신만은 그렇게 내가 사울이 하는 것 같이 나도 하였더라면 나는 원수가 와서 나를 쫓아서 잡아서 내 생명을 땅에다가 짓밟고 내가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는 그런 일을 하시옵소서. 그런데 지금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저 원수는 나하고는 원래 하친한 상태로 만났었는데 지금 나에게 저렇게 하고 있는 저 원수가 나에게 저렇게 하고 있으니 주님이여 지금 나를 돌봐 주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런 그 말씀이에요.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심리 갈등, 티각태각 이런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저 상대방이 자꾸 나를 깐죽깐죽 내지는 여러가지 티각태각 그러면서 나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은 지금 그 사울한테 대적하고 싶은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어요. 그런 것과 같이 우리들도 나에게 깐죽깐죽 하든지 티각태각 하든지 이렇게 해오는 그 사람이 이렇게 있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하고 어떤 같이 맞대항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더 심하게 여러분들이 막 가서 막 꼬라 뭉쳐버리든지 이렇게 할 마음이 여러분들 속에는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그 사람이 아무런 까닭 없이 사울이 아무런 까닭 없이 사울은 사실 까닭 없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다만 사울의 심리 속에 그 처녀들의 민가에서 들려오는 노래 한마디에 사울의 죽인 수는 천천이라는 이 말 한마디에 자기가 왕으로서 자기의 심령의 자존심이 확 내려졌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어떤 미연에 다윗이 자기를 눌러서 사람들하고 힘을 합쳐서 자기를 짓밟고 자기의 생명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 아들도 죽이고 그리고 다윗이 왕좌에 앉아서 찬란하게 앉을까 이거를 미연에 지금 고민하고 그렇게 자기 나름 사울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이 속에서 질투감과 백성들이 다윗을 더 많이 알아주는 더 많은 인기를 얻는 이런 것에 대한 자기 자멸감이 그렇게 자기 스스로의
이 자멸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로잡혀서 다윗한테 그렇게 했다. 그래 그런 그것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런 일들이 사람이 살면서 없을 수는 없다,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 그 있는 이러한 상태 속에서 거기에 내가 같이 휘말려야 되겠는가? 다윗이 여기에 그러면 사울의 거기에 휘말렸느냐? 일부 휘말렸죠. 휘말렸는데 휘말렸다는 말은 뭐가 휘말렸느냐? 사울이 워낙 군사를 많이 풀어서 잡으러 다니니까 피해 다녀야 되는 이 휘말림 속에 들어가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그 심리가 휘말렸느냐? 다윗의 마음이 휘말렸느냐? 다윗의 영혼이 휘말렸느냐? 이 마음과 영혼은 휘말리지 않았다. 환경은 비록 휘말려서 쫓겨다녀야 될 그런 환경이 지금 들어왔지만 그 다윗의 마음은 그대로 여전히 그 자리에 자기 위치에 있다는 것, 자기의 똑바른 생각 속에 자기의 주관적 개념 속에 다윗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사무엘상하를 읽으면서 많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게 이제 가장 그 주된 표현적인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제 그만큼 이 다윗이 어떤 환경 속에 휘몰리고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오다가 굴 속에서 얼마나 그 조그만 굴 속에서 뭐 아무리 굴이 넓다 해도 조그맣죠. 그런 속에서 그 군사들하고 같이 들어왔을 때 자기는 그때 뭐 완전히 꼼짝없이 보관했던 주의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의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피로를 그 몸에다가 부어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위에 그 나라가 대단히 더운데 더위에 시달리면서 피로가 그 왕과 군사에게 막 쏟아져 내린 거죠. 그러니까 그 좁은 공간 속에서 다윗은 옷 한 자락을 잘라서 가지고 피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도 같이 이 마음의 딜레마가 있었더라면 거기서 창으로 그 모가지를 찔렀겠죠. 다 골리앗의 모가지를 어린 날에 골리앗의 목을 잘랐던 다윗인데 그 뭐 이제 장성해서 결혼까지 해서 그 장인인데 장인의 그 모가지를 찌르는 것을 못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는 해하지 않겠다는 이 일념이 그게 바로 자기를 딜레마에 빠지지 않도록 그런 환경 딜레마에 빠지지 않도록 그 붙잡아 준 다윗이 거기에 빠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것이 역력히 우리들이 그것을 알죠. 그래서 자기는 그 엄청난 그 왕 앞에 왕의 옷자락을 잘라서 가지고 산 꼭대기로 뛰어올 수 있었는 거예요. 그 뛰어올라서 거기서 소리를 질렀죠. 그 다윗의 그 부하 아브넬일 거예요 아마. 그 아브넬 부르면서 네가 너의 주를 지키지 않고 그렇게 너의 죄가 얼마나 큰지 아느냐 하면서 부하가 내가 딱 내가 마음만 내가 이렇게 먹었으면 너의 왕을 내가 어떻게 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나는 건드리지 않겠다는 나의 일념이 있기 때문에 나의 일념이 너것들이 나를 잡으러 다니는 그 환경 그 옥죄에 드는 이러한 딜레마 그 옥죄에 드는 딜레마 속에 나는 들어가지 않았다. 이거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이 다윗의 용감무쌍한 그것이 이렇게 보이죠. 이런 일은 지금 남의 이야기니까 우리가 이렇게 읽기가 그저 그렇구나 쉽게 우리는 이렇게 할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내한테 이것이 적용되어졌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내보다 더 높고 그분이 내보다 더 높고 내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고 내보다 더 많은 학식이 있고 내보다 더 모든 것이 우월한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그 계집아이들의 노래 하나로 인하여 지기는 대왕이요 또 자기 위치는 그래 왕이요 자기는 그렇게 좋은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쪼잡은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있는 것은 내가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고 내가 아무리 좋은 위치에 있어도 내 심령이 이 딜레마에 사울과 같은 딜레마에 빠진다면 이거는요 그대로 왕패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그런 그것인 거예요. 근데 비록 내 환경은 쫓겨다니고 내 환경은 어리고 내 환경은 그보다 지기가 낮고 내 환경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악조건 속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심리를 내가 잘 호출해 나가는 이런 것이 되어질 때 그런 더러운 딜레마에 같이 빠져들어가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환경이 우리들은 다 그래요. 이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저 바깥에 나가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에서 살더라도 여러분들보다도 더 우월한 사람이 여러분들을 옥죄어 들어오는 그런 경향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럴 때라도 여러분들은 그 딜레마에 빠지면 그 옥죄어 들어오는 딜레마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빠져서 같이 거기서 허우적거리면 네가 이기느냐 내가 이기느냐 서로 악으로 악을 생각하고 계속 원수를 갖고 복수를 하고 이런 것에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벌써 이미 전쟁은 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 그 상대가 높은 사람이면 누구나 하는 것을 알아내고 또 높든지 뭐 낮든지 내 분노대로 모든 것을 이렇게 하면 그러면은 그 사람의 그것과 뭐가 다를 바가 있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상대가 그런 행실을 할 때 나는 어느 행실을 해야 되겠는가 그리고 그분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항상 그걸 보면서 그 주님께서는 오셔서 뭐 원수가 목마를 때 물을 주고 원수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원수가 추워하면 옷을 주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러한 그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잠식시킨다면 그렇다면 이 사울의 심리와 같은 이런 심리에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내 위치에 앉아서 그런 그 상대방에게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를 그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알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아는 것은 우리 다 알죠. 여기서 많은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다 잘 압니다. 그러나 말씀을 아는 거하고 내 심리가 돌아가는 거하고는 또 천양지 차이가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럼 막 이제 뭐 전도하다가도 막 성질나게 되고 상대방이 자꾸 이제 깐죽거리거나 도전을 하거나 그래 막 전도군 나발이고 자기가 막 예수 편에 서서 막 성질을 내는데 결국은 대단한 또 싸움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예수 믿는다 하고 성질내고 하나는 핍박한다 하면서 성질내고 이렇게 볼 때 자기들은 내용은 뭐가 뭐 다른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내려다보실 때나 마귀 우두머리가 내려다볼 때는 똑같다. 마귀는 웃는 거예요. 기분 좋아서. 하나님은 가슴을 치시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네 심리를 그렇게 컨트롤하지 못하느냐. 그러한 그 혈기의 딜레마에 네가 빠져서 허우적거리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속에 이렇게 7가지 악성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만만치 않은 것이 있는데 뭐가 만만치 않으냐. 교만이 항상 교만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포악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질투성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 세 종류의 이것은 정말 만만치 않은
그런 것입니다. 아직도 역시 뭐 대단히 만만치 않죠. 또 슬금슬금 거짓말하는 것도 아주 대단해요. 우리는 뭐 뻑하면 거짓말을 아주 약간의 고난 인내를 못하고 거짓말로 그 자리를 모면하고 빠져나가는 빈골이 빠져나가듯이 나가는 우리의 영혼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이 영혼의 또 이 판타지아가 또 대단히 또 이 심령 속에서 많은 이 갈등의 판타지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바라보게 되죠. 내 속에서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죄는 죄를 낳고 또 죄는 죄를 낳고 그러면서 또 빠져나가고 마치 뱀이 리오 야단이라는 그 꼬불꼬불한 뱀이 그 꼬불꼬불한 그 모습으로 나타났다가는 사라지고 나타났다가는 또 사라지고 뱀꼬리 사라지듯이 사라지고 그렇게 하면서 그 있는 우리의 이 심령 갈등하는 심령 그 갈등하는 심령의 판타지아 이것이 막 이렇게 그 파노라마 같이 일어나는 그 심령 그 스토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악의 스토리가 그런 그것을 우리 자기가 자기의 심령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 심령을 들여다보는 그런 상태도 어떤 사람은 뭐 단계적으로 그래요. 기도하다 자기의 심령 자기의 모습을 본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보면은 막 부시럽딱지가 마치 뭐가 같으냐 하면은 전복 그 위에 그 소라나 이런 것들 보면 그 위에 막아나는 그 막이 있죠? 딱지. 그 전복의 딱지 같은 것들이 온몸에 뚜뚜뚜뚜뚜 다 붙어 있는 거야. 그걸 가지고 막 뜯어내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거는 1단계 회개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자기의 영혼의 모습을 보면서 이 영혼의 판타지아의 그 장면을 보면서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서로 질투의 색깔, 교만의 색깔, 또 포악성의 색깔, 아집성의 색깔 이것들이 다 색깔이 있거든요. 그 색깔들이 서로 한 점의 구름들이 서로 거기서 대단한 그 딜레마에 빠져서 서로 막 엉망진창에 그 뱀들이 마치 묶여가지고 그 뱀들이 서로 엉켜가지고 막 이렇게 막 와글와글 하듯이 이제 나의 영혼에 이 여러가지 색깔의 이 색깔들이 그런 것들이 막 내 속에서 질투와 포악성과 교만과 음란성과 이런 또 그런 아집성과 이런 것들의 색깔들이 막 엉켜가지고 서로 이것이 빠져나왔다가 저것이 끼어들어가고 저것이 빠져나왔다가 또 이것이 끼어들어가고 막 뭉쳐가지고 마치 미꾸라지가 한 덩어리 미꾸라지가 뭉쳐가지고는 막 와글거리듯이 나의 이 심령 속에 이런 것들이 와글거리는 이런 그 한 장면에 여러 장면의 판타지아를 이루고 있는 이것이 있는 것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봤다면 그걸 봤다면 내 심령이 저러하구나 이렇게 그 심령이 그러한 것을 보시면 어떻게 회개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온갖 이 부시럽딱지가 뒤붙어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놀라서 그것을 뜯어내면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 보니까 이 육신의 그 번지름한 그것만을 가지고 나는 뭐 이렇게 육신에 오늘도 눈썹을 그렸어. 루즈를 발랐어. 뭐 나도 오늘 뭐 좀 칠했어. 이런 것만 가지고 있으니까 이 속에는 온갖 부시럼 딱지 같은 딱지가 내지는 나의 이 심령에 여러 가지 그 판타지아를 이루고 있는 심령 7가지 그 악성의 색깔들이 막 이렇게 막 딜레마의 형성을 이루고 있는 이런 그런 그 모습을 만들어내는 그것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만 있다면
그럼 해결을 안 할 수가 없고 남이 뭐 내한테 어떻게 그게 지금 중요한 내가 지금 이걸 좀 머리가 막 아플 때 이게 막 완전 팽창해가지고 막 풍선같이 부풀어오르고 막 아픈 거예요. 누가 무슨 말해도 사실 그게 체면상 어쩔 수 없어서 대화를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만 주된 생각은 여기에다 생각하는 게 이게 아파서 이런 거와 같이 그런 거와 같이 우리가 이런 그 나의 영혼의 모습을 이 제약된 모습 그 저의 그 악성의 7가지 악성의 색깔의 그 딜레마가 소용돌이 치고 있는 그 판타지아를 이루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 뭘 다른 거 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해 오거나 뭐 내를 뭐 무너뜨리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뭐 육신이 조금 아프다고 할지라도 그 누구한테 지금 공격을 받아가지고 뭐 말의 창이나 정말 실질적인 장군의 창이나 뭐가 나를 찔렀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잘못된 나의 영혼에 이것을 눈으로 본다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어찌 내가 등한시하고 앉아있겠습니까? 그걸 등한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 일어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더러운 고기 덩어리 같은 이 더러운 죄악의 판타지아가 지금 저렇게 활기를 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의 이 시점에 도달했다면 그것을 해결을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래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만약에 보지는 못했지만 이거를 이제는 말씀으로 들었으니까 내 속에서 그러한 그 여러 가지 판타지아가 일어났구나. 보지는 못해서도 깨닫는 것이 있을 거예요. 왜? 그 판타지아가 심령 가운데서 갈등하고 그것이 소용돌이를 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얼굴 표정이 어떻게 되겠는가? 얼굴 표정은 육신의 얼굴 표정도 딱 드러나게 돼가 있어요. 이렇게 돼가요. 무시무시한 사탄의 굳은 얼굴. 그 굳은 얼굴로 그 굳어집니다. 얼굴이. 그 얼굴 그 속에 그러면 그 속에는 한 뭉치가 그 속에서 발광을 하고 그 오로라 같이 뛰고 있구나. 번쩍번쩍거리고 있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우리의 이 심리 속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는 이 사울의 심리와 행동, 다윗의 심리와 행동, 악은 우리가 기대하고 있을 때 악이 서서히 와서 나는 악인데 내가 너에게 간다 하고 예고를 하고 악이 우리의 심리 속으로 들어와서 발동을 하느냐? 절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내가 평화스러웠어.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내가 이제 이렇게 하리라고 여러가지 은혜로운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고 있는 나에게 악은 기별도 없이 순식간에 나에게 갑작스럽게 침투해 온다는 것을 그걸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악이 갑작스럽게 나를 침투해가지고 내 심령 가운데로 이렇게 몰아쳐 올 때 나는 억울하다. 나는 죄가 없다. 죄 없는 나에게 저 사울이 저런다. 이러는 그 상황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나는 죄 없다. 내가 무고히 나는 빼앗거나 이런 것을 나는 하지 않았다라고 그러면서 자기를 계속 옹호하는 이러한 그 상황이 되면 그 사울의 그러한 그 영주리가 그대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의 영혼을 휘감아서 나도 같이 사울의 영과 나의 영이 판타지아를 이루는
그런 일을 얼마든지 이루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런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이 악의 그것이 이렇게 생겨났을 때, 그럴 때 내가 어떻게 이것을 대처해야 되겠는가? 그 대처해 나갈 때 그거는 분명히 이 다윗과 같이 우리는 피해야 되는 거예요. 피하되 그 사울을 죽이고 피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피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의 이 성령에 의거한 정표가 있어야 돼.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배가 나왔어요. 배가 나왔는데 우리는 누구의 옷자락을 배가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이 악한 이것이 있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어떤 그런 사건 속에서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나의 세상 사람 누가 안 알아줘도 돼요. 내만 알고만 있어도 됩니다. 나는 그것에서 나는 나의 심리를 컨트롤했었다라는 자기 스스로의 감정이 있어야 돼. 그건 뭐냐 하면은 그 상대방에 대한 이것이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나를 막 치고 뭐 때리고 뭐 그렇게 할 때도, 그러면 그 상대방이 미워지는 마음이 올라올 때는 나는 졌다, 같이 딜레마에 빠졌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고, 상대방이 나를 치고 들어올 때 그때 그 상대방이 믿지 않고 이분이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여기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의 이 심령을 어떻게 컨트롤해야 될 것인가, 내 심령 컨트롤의 능력에 대해서 그거를 내가 한번 스스로 나 자신을 사랑의 화신으로 내가 변화를 하고 있는지, 원수를 사랑하는 그것을 내가 행동으로, 그건 보이는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행동, 마음속에 내 속에서 용서는 둘째치고 그 사람이 알지 못해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그 사람이 밉지 않고 도리어 내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내 심령 컨트롤이 그 속에서 되어지는지 안 되어지는지 자기가 자기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렇게 테스트 할 때 그때 그것이 되어졌다면 여러분들은 사울에게 어쩌라고 배웠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이 심리적인 그런 것을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해가는 사람아 손들고 아멘. 어이구 천재들만 모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야. 그 중에서도 우리는 또 하나님을 믿는 이 심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 심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고서 여러분들이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고, 그 사람은 나를 치고 있는 중에서도 나는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한 악감정이 조금 더 올라오지 않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이해시킬 수 있는 사랑으로 이해시킬 수 있고, 그 사람이 이해하고 당신 말이 오라 마치 사울왕이 울면서 나가지고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내 아들 다윗아 하면서 이리 와라 하면서 막 이렇게 그런 행동을 하기까지 그 상대방이 내가 그 사람을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나를 이렇게 사랑했군요라고 그 사람이 인정하게끔까지 될 수 있는 나의 이 진정한 행동 제스처, 심리 제스처, 이것이 나에게 그것이 확실하게 표현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상대방도 거꾸로 그 사람이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나에게 와라,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하면서 사과를 하는 사울의 모습을 만들어냈죠. 그런데 사울은 언제든지 사울이에요. 파란색은 언제든지 파란색이야. 노란색은 언제든지 노란색이라. 죽이라 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죽이라 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가까이 갑니까? 안 가죠. 안 가고, 그래 이제
나는 내 주 왕이여. 나는 왕에게 아무것도 해를 끼친 것이 없는데 왕은 왜 이렇게 나를 잡으러 다니십니까? 아무 그것이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사울이 그 노래 때문에 내가 그랬다. 내가 죽인 수는 천천히요. 네가 죽인 수는 만만이라서 내가 그랬다. 이 말을 차마 할 수 있습니까 왕이? 그 미련 하나 가지고. 그거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 심리 속에서 있는 이 지극히 작은 하나의 그 발동적인 그 발동을 일으키는 요인적인 요소, 그 발동 일으키는 요인, 그 요인을 그 요인이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서 그 작은 것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 사울이 헤매고 있는 거지. 그 헤매는 그 색깔은 여전히 그 색깔일 수밖에 없어요. 사울은 그 색깔일 수밖에 없는 거야. 다윗은 다윗의 색깔일 수 있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도 사울의 색깔이었었는데 이제 다윗의 색깔로 우리는 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그 우리를 날마다 오늘도 천사복종시키고 변화시키고 그런 내 심령의 죄악의 판타지아를 없애고 은혜의 판타지아를 이루어내는 이러한 그 우리의 이 심령 상태들이 돼야 되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편 7편의 말씀이다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런 심령 그 소용돌이 판타지아 좀 이해하는 사람만 성도가매 이해만 하면 됩니다. 이해만 하면 됩니다. 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돼요. 저도 표현을 못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표현이 가장 좋은 표현이에요. 그런 이제 그런 상황이 바로 이제 오늘 이 시편 7편의 말씀이고 6절에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인간의 그 소용돌이 그 갈등에 누가 일어나셔야 되겠느냐.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우리도 우리의 심령에 이런 그 악한 것들이 판타지아를 이루고 있을 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와서 이 심령 속에 그 판타지아를 잘 거기서 심판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그 사람들이 살았던 것은 마지막 말세를 만난 우리들을 위하여 그 모형적 진리로서 그 사람들은 삶을 살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이 판타지아의 판타지아 속의 요소들의 주인공들이에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 주인공들이 오늘날 무형으로 우리 심령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이러한 그 심리 차원의 그 이야기다. 이 갈등하는 심리를 잘 정리를 해서 빼내필 것은 빼내필고 거기서 영원토록 내 심령 속에서 자정할 것은 자정하고 내 홀로 할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 당시는 여호와라고 말을 했지만 우리는 보혈의 피로서 이 모든 것을 쫓아내고 나를 또 정결하게 씻어내고 그 피가 부정한 것들을 또 씻어내는 이런 역할을 하니까 그러한 그 피뿌림의 심리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피뿌림의 역사가 있지 아니하고는 그 판타지아적인 우리의 심리 갈등을 해소할 수가 이걸 어떻게 정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정리는 오직 피로서만이 지금 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 시편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피로서 쫓아낼 거는 쫓아내고 걸러낼 거 걸러내고 남아있던 그 부정을 탔는 것까지도 피로서 씻어내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씻어내고 난 뒤에 부정이 씻겨나가고 정한 심령 상태가 되어지는 우리의 이 심령 상태를 만들어질 때 완전한 심판이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이 심판이 비로소 우리의 심령 속에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여기서 조금 부가를 시키고 싶은 것은 남을 보지 마라 이거예요. 나의 마음속에 있는 이 사울의 요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의 요소, 지극히 작은 노래 한마디에 거기서 놀아나킴을 당하는 이 사울의 그러한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내 정말 진정한 좋은 위치에 있는 이런 것들까지도 다 망각하고 그런 것에서 자기 위치를 망각하고 위치를 떠나 나와서 살인자의 위치로 올라가고 또는 죄 없는 사람을 무고히 치는 이러한 우리들의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다 파쇄를 시키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 것들을 파쇄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심리를 잘 그걸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그 자존심 가지고 조그만 말 한마디에 내 이 모든 좋은 환경을 무시하고 그러면서 거기 어디에 스물려 들어가느냐 하면은 제일 스물려 들어가는 게 이제 두려움에 스물려 들어가는 거죠. 아, 저것이 나를 치고 나를 쫓아내고 내 자리에 저것이 올라왔겠구나. 이것이 우리의 심리 속에 있어요. 그거는 원수는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나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나의 이 심령의 자리는 은혜의 자리에 나의 심령은 은혜 자리에서 잘 있는데 그것이 잘 있으면 은혜의 자리에 잘 있으면 될걸. 저것이 이래서 내를 갖다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내가 두려움에 딜레마에 거기서 이제 구불게 되겠죠. 구불게 되죠. 그러면서 괜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래서 이 두려움이 있는 한은 우리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두려움에 시간에서 두려움 때문에 이제 그렇게 견딜 수 없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뭐가 두렵습니까?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배고픈 것이 나를 이기겠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죠. 또는 자존심이 내가 지금 내 자존심을 망가뜨리겠구나. 내 자존심이 좋은 위치에 앉아있는데 이 좋은 위치를 쫓아내려지겠구나. 이런 이야기예요. 다들 제가 지금 다 꼬집어서 이야기하려고 하면 이 너무나 다단한 판타지이기 때문에 이 다단한 것을 하나하나 해부해서 이야기하기는 조금 곤란하고 여러분들이 좋은 상상력으로 여러분들의 자신들을 한번 눈뜨고 심령을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내 위치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데 뭘 가지고 걱정을 하느냐, 우리는 뭘 가지고 염려를 하느냐, 뭘 가지고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가장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여호와의 그 참된 사랑에서 내가 벗어날까봐. 그걸 가지고 두려워하는 것은 할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 나를 미워하실까봐, 내가 무언가를 알지 못하여서 주님의 뜻에 어긋난 행실을 할 때, 그때 주님 내가 나는 잘한다고 하지만 내가 지혜가 부족하고 깨달음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개비 같은 인생이 다 깨닫지 못할까봐 그걸 두려워해서, 그래서 하나님하고 내가 혹시나 이 모든 그 포인트가 그렇게 이 바라보는 이 시점이 서로 같지 않을까봐, 포커스가 맞지 않을까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 속에서는 갈등할 게 없는 거예요. 여기서 지시왕이 살아서 돌아온들, 아니면 네로 황제가 내 앞에 나타나서 나에게 무슨 행동을 한들 뭐가 두려울 것이 있습니까? 그 어떤 누구가 위대했던 누구가 나타났다 해도 아무도 이 하늘 아래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일은 딸랑 한번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두려워할 것.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고 나를 들어서 저 물 가운데다 집어 던지시기도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두려운 거지. 내가 오늘은 주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있지만 언제 내가 느부갓네살 왕같이 저 산골짜기 들어가가지고 까마귀 같이 식지도 않고 손톱 발톱을 기르며 저 초야에 묻혀서 굴러다닐지, 하나님이 집어 던지실지, 공같이 두루를 말아서 나를 집어 던지실지,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지. 그 외에는 아무도 두려워할 자가 없습니다, 이 하늘 아래. 그래, 아무튼 여러분들은 두려움에 이 모든 검은 흑암의 권세들을 물리치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받고자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때 시간이 그렇게 하면서 얼마 동안만 시간을 잠깐 보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언가 성화되고 바르게 변화되어져서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어떤 딜레마에도 빠질 일이 없고 죄악의 판타지아의 모습을 만들어낼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은 성인군자의 모습이 돼서 오직 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얼굴에는 그 만면의 평안함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들 그렇게 되는 역사를 이루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런 사울의 이런 판타지아 속에 들어가지 마세요. 아멘.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민족들의 지폐로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로 돌아오소서. 민족들의 지폐로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렇게 민족들이 지폐라는 것은 모이는 거죠. 모여서 해야 하는데 민족들이 거기에 누가 둘러지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온 세상에 하나님만이 모든 민족들의 지폐에 둘러지시고 거기에 가장 높은 자리에 주님께서 앉아 주소서. 다윗은 원수가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원수가 됐는데 사울이 너무나 사울의 높은 자리가 너무나 자기는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십니다. 나를 아시는 그 주님께서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시면 높으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나에게 가장 높게 보이는 것은 사울입니다. 사울이 너무나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나를 아시는 여호와께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셔서 모든 심판을 행해달라고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자기를 판단해달라. 사울의 판단을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울의 판단을 받으면, 그 높은 사울의 판단을 받으면 자기는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께서 친히 판단자가 되셔서 자기한테 있는 그 의를 받으라는 거죠. 의. 그리고 자기의 성실함을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그 앞에 자기는 살고 구원받고 싶은 이 마음에 그 갈망함을 지금 부짓고 호소하는 그런 기도, 다윗의 기도의 시입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는 이렇게 비록 기도를 합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워달라 하는 것은 자기도 기름 부음 받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마음도 갖기를 싫어하고 표현도 하기를 싫어하지만 그러나 자기도 그 왕이 될 것이라는 기운 부음을 받았어. 그런데 그 당시는 세습이기 때문에 분명히 요나단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엄청난 이 일을 하나님이 해 돌락한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워달라. 그 의의 그 역사를 이루어달라는 그런 말씀이죠.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그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뭐 조금도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정말 자기는 이 의의 왕이 되기 위하여 자기는 그것을 가지고 은연중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 은연중에 기도 그렇게 이제 그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자기가 그 은연중에라고 말을 하지만 그 은연중의 것이 바로 진실한 자기의 기도라. 그리고 왕은 과연 이스라엘의 왕은 죄가 없고 성결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그 자기 방패는 하나님이 자기 방패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사울은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뭐 서로 어떤 다윗이 어떤 나쁜 행동을 반역을 해서 사울의 자리를 넘본다든지 그거는 마음으로도 안 하려고 하는 그것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어떻게 또 된다는 것도 알죠. 그러면서도 자기는 또 쫓겨다니죠. 또 사울은 또 그러면서도 지금 다윗이 어떤 그런 행실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울도 알아요. 알지만 그러나 백성들의 그 민심이 다윗에게로 많이 기울어지고 자기가 지금 비록 미연이라고 하지만 장차는 미국에 저 다윗이 그 자리에 앉는다는 것을 사울도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결국은 이 왕은 똑똑하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뽑으신 자가 뭐 작은 사람을 뽑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뽑는 게 아니에요. 어디든지 하나님은 나라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뭐 그렇잖아요. 가정에도 그래요. 장자는 하늘이 됐다 하는 말이 있어요. 장자는 그 정도로 이 마다들의 맏며느리도 저거 집에서 태어날 때는 막내 따로 태어났는데도 맏며느리로 가는 경향이 나와. 그거는 뭐냐 하면 그 하늘에서 그건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를 우리가 나는 막내 딸로 태어났지만 나는 꼭 맏며느리로 갈 거야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벌써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사람이 있어. 그리고 정해놓은 그 사람은 그 길을 가게 돼가 있고 가게 돼가 있는 그 사람은 거기에서 자기 나름의 그 작은 의를 맏며느리라면 맏며느리의 그 위치를 펼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이 낸 그 자들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왕도 아무나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디든지 그 1인자는 아무나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벌써 이미 속성이 그렇게 되어져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한번 사용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사용해 보겠다. 네가 그렇게 그러한 속성이 너에게 있으니 내가 그걸 갖다 놔둘까 보냐 이제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사울도 왕이기 때문에 알아. 자기의 위치가 자기 당대에서 비참하게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여기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아주 무지무지한 몸부림을 치고 그렇게 하는데 못 깨닫는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죽고 폐위당할 것을 그 본인이 알지만 정작 깨달아야 될 것은 못 깨닫는 거예요. 정작 깨닫는 것은 뭡니까? 사람이 월권을 한다든지 또는 그것을 월권을 하는 것을 그것을 끝내 못 깨닫고 자기의 그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하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것은 그래서 나중에 뭐 가르쳐줘도
또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은 버리실 수밖에 없는 그런 역할을 사울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그 역할이 우리들에게는 모형적 진리가 돼가지고 우리는 이 진리를 보면서 그 모형적 진리를 보면서 나의 속에도 이 사울의 요소, 깨닫지 못하는 요소, 월권하는 요소, 또 그 자기를 위하는 기념비를 세우는 요소, 자꾸 자기를 죽여 올려서 말하는 게 자기 공로를 자꾸 들춰내는 거죠. 이 공로를 내가 이만 했는데, 내가 이 바위에 뭐 이런 일을 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꾸 이제 그러면서 또 나름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그 뭔가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다 사월의 그 요소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말이 뭐 필요합니까? 내가 옛날에 이런 일을 했으면 뭐 합니까? 저런 일을 했으면 뭐 금송아지 뭐 1000마리를 내가 옛날에 두어서 쓰면 뭐하냐 이거예요. 지금 내가 월권을 하지 않고 지금 내가 나를 드러내지 않고 지금 내가 고요한 중에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그것으로서 내 자신을 겸손히 주님 앞에 충성하는 주의 이름으로 충성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저 내가 아는 것으로서 만족하고 설령 내 자신조차도 다 까먹어버리고 말아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하는 이 믿음 하나로 만족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꾸자꾸 은혜의 도가니로 자기를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도가니 속에서 다른 밖에 뭐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감사와 찬송가 이런 거밖에 없죠. 찬송 없는 목소리는 안 돼. 그래서 감사가 나오면 자연적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감사하겠죠. 기분 나쁠 때 누가 감사합니까? 저는 기분 나쁠 때 감사 안 해. 저는 그러나 은혜 받기 전에는 생일 감사를 해본 적이 없다고. 그 기분이 나쁜데 생일만 생각하면 기분 나쁜데 왜 내가 태어났나? 내가 태어나서 뭘 할 것이 뭐 있나? 감사가 없어요. 나는 남이 벌어왔는 이 귀한 쌀 중에는 하나의 밥통밖에 안 된다. 똥 만들어내는 똥통밖에 안 된다.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가 안 나오더라고. 항상 속에는 막 기분 나쁘고 또 너무너무 슬프고 섭섭한 것이 너무나 들이찼죠.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해서 자기들은 저렇게 다 할 일을 하고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밥통로, 정말 밥통로를 하는 것 같이 사람이 싫은 것이 없어요. 살 의욕이 없어. 살 마음이 없어. 살아야 될 의미를 못 느껴. 뭐가 감사합니까? 감사가 없으니까 얼굴은 굳어질 수밖에 없고 또 헌금택도 없죠. 왜? 뭐 감사해서 그 감사 차라리 그 감사를 하느니 내 마음에는 저 가난한 사람 한 푼 주겠다. 저는 헌금 안 하고 차라리 가난한 사람을 줬어요. 이런 저의 또 독특한 개성이 그렇게 있었어.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때가 왔어. 깨닫고 알지 않으니까 감사가 안 나오대. 근데 깨닫고 알아지니까 이제는 알았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는 이후 비밀을 알았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니까 뭐 가난한 사람 내가 인정받는 척하는 그거 아니거든. 가난한 사람을 돌가지고 인정받는 척하는 것은 나의 위선이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부터. 위선적인 것이야. 내가 뭐 인정 없는 것은 아니야. 인정이 좀 있지만 그러나 그 인정 100번 해봐야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이 인정을 베푸는 것은 다 위선이요 거짓이요 내 육적인 것이요 그런 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런 참된 사랑이 아니고 그저 인간의 알량한 그것이죠. 그 알량한 것을 가지고 내가 뭘 잘났다고 이런 것이 되는 거야. 그런 것이 되시면서 감사로 이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심리 갈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주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원하시는가 이거를 알고 그래 이제 그것이 이제 실현되어지는 나의 이 심령 상태가 되도록 여러분들은 자기 심령을 잘 하나님의 은혜로 갈 수 있도록 자기가 자기를 이끄는 거예요. 자기가 의로운 길로 갈랐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갈랐고 자기가 발걸음을 스타트를 뛸 때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의 이 심령 발걸음이 띄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분노하시는 거예요. 왜? 의로운 재판장한테는 우리가 의로워질 때 하나님의 기쁨을 자아내게 할 것인데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지 못한 관계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그 포커스를 못 맞추는 거죠. 그걸 못 맞춰. 그래서 매일 분노하시도록 만들으시는 우리의 이 심령 판타지야. 그런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다같이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여호와께서 그 칼을 가르시며 왜? 우리를 심판하시고 죽이시려고. 그 회개 안 하는 그 심령, 회개 안 하는 심령은 하나님은 지금도 그 칼을 가르신대요. 그리고 그 활을 이미 당겨서 예비를 하셨대요. 이미 활을 당겼어. 당겼으면 화살이 날아갔습니까? 안 날아갔습니까? 화살이 지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로 날아오고 있는 거예요.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우리의 모든 지금 주님의 그 칼을 맞기 전에 분노를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죽일 기계를 예비하시기 전에 그때 우리는 빨리 뭘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 여러분들은 회개해야 돼요. 회개도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입으로만 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도 하지 않고 입으로 회개하고 행동은 여전히 그렇게 하고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참된 뜻을 알지 못하고 욕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욕심으로. 그것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 회개 없는 기도와 욕심으로 하는 기도.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이 용서 없는 심령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요. 용서할 줄 모르는 심령의 기도는 안 들어주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누구를 용서해주고 주여 저를 아무개를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이리이리한 죄를 짓고 있는데 하고 여러분들이 마치 제사장이 됐는 것 같은 심정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 자신의 죄는 1번으로 해결해야 되지만 남의 죄도 용서를 빌어주는 그 기도를 이렇게 하고 난 뒤에서 비로소 그리고 회개를 했으면 이제 절대로 내가 그 짓을 안 해야지. 딱 손을 씻는 거예요. 딱 돌아서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들의 기도는 응답이 되어지게 되고 의로우신 하나님에게 모든 포커스가 맞춰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심령의 그 더러운 갈등의 그 판타지아는 그것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정직한 판타지아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아주 그 이구동성의 그러한 그 역사를 이루는 판타지아가 새로운 판타지아가 정결한 판타지아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열심이 특심이 되는 판타지아가 여러분들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여러분들의 심령을 만들어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회개를 이렇게 삼난 이런 그런 모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회개를
그렇게 해서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받는 그런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죽일 기계를 예비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그렇게 화전은 뭐예요? 죽일 기계, 그 기계, 대포같이 생겼는 기계 속에 불타는 그 화살이 튕기 나와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꿰뚫어서 죽여버린다 이 말씀이에요. 불타는 화살이 나왔어. 그 기계 속에서. 이 당시에도 이런 기계가 있었던가 봐.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겠죠. 이러한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에 불화살이 튀어나와가지고 우리를 태워버리면 우리는 그냥 그대로 지옥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행동이 변화되는 회개, 남을 용서하는 회개, 정말 정직한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회개, 이런 회개를 해서 주님의 사랑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괴를 낳았도다. 악인은 죄를 낳았대. 죄악이라는 아들을 낳았어. 악인이 죄악이라는 아들을 낳았어. 그렇게 이 아들은 요소가 뭐냐? 잔해를 잉태하여 괴를 낳았도다. 죄악을 해산하니까 그 죄악은 뭐냐? 잔해였더래. 잔해라 하는 것은 잔인한 해를 끼치는 그러한 그 요인이다 이 말이에요. 잔인한 해를 끼치는 요인이 다시 잉태해서 낳았는데 뭐냐? 계율을 낳았다. 계율이라는 말은 간사하게 남을 속이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속여가지고 잔혹하게 죽여버리는 이 악인의 이 놓고에 이런 것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말려 들어가면은 우리의 영혼은 여기에 우리 영혼의 그 모든 행동들이 거기에 말려 들어가면 그대로 우리는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하고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상종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이제 만약에 의의 행실을 그대로 하고 이런다면 악인이 지가 아무리 와서 그 의를 잔해하려고 하고 계율로 속이려고 하고 그래 한다 할지라도 의 자리에서 굳게 그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그러면 악한 것은 지가 파는 웅덩이에 지가 악이 빠져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잔해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그 자기 정수리 머리 꼭대기에 그 잔혹한 해가 이 자기 머리 꼭대기에 내려지니까 죽는 것은 뭐가 죽습니까? 결국은 그 악한 것은 지가 모든 그 악을 행하고자 하는 그 스토리에 자기가 빠져서 자기가 결국 멸망당하는 그런 그것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제자 수도원의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은 어쨌든 간에 의의 자리에 있어라.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쨌든 간에 정직한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어라.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너의 방패가 되도록 너희들은 의의 자리에서 누가 여러분들을 깔짜락 거리든다든지 여러분들 속에 그런 그 기분 나쁜 흑암이 끼쳐진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완전히 여러분들이 스스로 몰아내고 하나님 앞에 참다운 회개를 하고 그 죄에서 발걸음을 돌이키고 그렇게 하여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타락한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의를 따라서 여러분들 심령에는 감사가 넘쳐 흐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그 악을 물리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심령을 의의 심령으로 만들기 위하여 평화의 심령으로 만들기 위하여 원수를 사랑하고 그 원수를 끌어안고 원수를 위하여서 원수의 심령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상대방이 무슨 말 그 상대방의 심령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자기 성찰을 이렇게 해 나갈 때 그럴 때 어느 때가 되면 상대방의 심령을 이해하게 되고 원수의 마음도 꿰뚫어 볼 수 있게 되고 내가 무엇은 받아들여야 되고 무엇은 안 받아들여야 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이걸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럴 때 내가 나의 의를 따라 너희에게 감사가 넘쳐나도록 내가 너에게 나의 거룩한 이름을 부어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찬양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는 의로운 그 심령의 판타지아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영혼 속에 그 판타지아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 심령 상태를 만들어 나가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믿음이 성실한 여러분들, 죄를 온전히 회개하는 여러분들,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7장 말씀은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8장 내일 또 다시 드리겠습니다.